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들 본능이고 본능적 욕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은 어떠한 장애물도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만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자만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가 있으므로 우리는 충만한 은혜를 이미 받고 또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가만히 읽어보면 이제 4장의 시작입니다. 앞서 3장에서는 직분자의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그 유형별로 직분자들이 가져야 되는 조건 그리고 자세 등을 쭉 나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4장을 시작하는데요. 이제 4장은 그 직분자들이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그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서 직분을 받았다 하면은 그렇다면은 어떤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가에 중점이 있습니다. 특히 디모데 개인에게, 목회자에게 중점적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의 더 주제가 있다고 하면은 배교자에 대한 말씀이 4장 가운데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장은 두 가지 주제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의 시작, 본문의 시작 말씀을 어떤 단어로 시작합니까? 그러나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은 앞에의 이야기와 뒤에의 이야기가 반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 직분자의 자세, 조건, 자격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 삶의 조건과 믿음의 조건이 갖추어진 자가 이 직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성육신의 믿음, 그리고 십자가의 믿음, 부활의 믿음, 예수의 성천의 믿음, 그리고 재림의 믿음. 이 그리스도의 경건의 비밀을 깨달은 자가 직분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3장의 말씀을 끝내고 4장을 시작하는데 그러나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런 그리스도의 비밀, 믿음의 비밀, 경건의 비밀을 깨닫고 믿음을 가져서 직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닥쳐오는 것들, 맞닥뜨리는 것들, 실제적으로 삶으로 만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반대적인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반대, 그런 믿음, 그런 굳건한 믿음과 자격과 조건을 다 갖추고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들을 만날 수 있는지, 어떤 일과 맞닥뜨릴 수 있는지를 이제 4장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라고 하는 것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을 따라가는, 배교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하는 말, 자기가 하는 말의 출처가 무엇인가를 이어서 분명하게 밝히고 시작을 합니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말은 내 개인의 말이 아니라 성령이 내게 주셔서 예지와 예언의 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내가 지금 하는 말은 성령의 말이야. 성령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너에게 알려주는 말이야 라고 지금 디모데에게 자기가 하는 말의 출처에 관해서 먼저 밝히고
시작을 합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그렇다면 성령이 하게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먼저 직분자는 어떤 사람이 직분자의 조건을 갖추었다라고 우리가 앞서 배웠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직분자, 섬기는 자, 곧 집사를 처음 세울 때에 6장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것들이 아니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가 직분자가 될 수 있다. 조건과 자격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은 무슨 말을 할까요? 성령의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가치관이나 세상에 돌아다니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자가 하는 자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말을 할까요? 사도행전 2장 11절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리드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보십시오. 오순절날 제자들과 그 무리들이 기도 가운데 성령의 뜨거운 불의 혈과 같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불같이 임하고 난 뒤에 바로 나타난 현상이 방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언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읽은 건 11절이지만 그 앞서에서 먼저 읽어보면은 어떤 나라가 다 이야기가 됐냐면요. 제가 9절부터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로 그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라고 10절까지 쭉 이야기를 합니다. 보십시오. 이 말씀 9절부터 11절까지 가만히 보면은 유럽 대륙에서 온 사람, 아시아 대륙에서 온 사람, 팔레스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그리고 아프리카에 거주하는 사람, 팔레스틴 밑에 사우디아라비아, 그러니까 그 아라비아 반도에 거주하는 사람, 또 온갖 각처에서 다 사람이 각자의 언어로 말하는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성령의 불의 혀와 같이 임했던 이 제자들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각 대륙의 말로, 각 나라의 말로 다 말을 했는데 가만히 각자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다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말인 것입니다. 왜요? 자기 나라의 말로 지금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신기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자의 말을 다 하더라도 그 내용은 딱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다 다른 언어로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모든 내용이 일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언어로 하는데 그 내용은 다 똑같이 한 입으로 말을 하기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말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곧 이것은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한 생명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가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이어지는 일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도하는 자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우리 안의 일들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경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줄쳐 놓았던 그 경계가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경계와 어떤 담을 우리는 쌓아놓고 살아갑니까? 나와 다른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싫은 사람, 경계를 딱 쳐놓았습니다. 이것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자신들과 경계를 딱 그어놓았습니다. 결코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가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또 누구와 금을 그어놓았습니까? 죄인에게 금을 딱 그어놓았습니다. 죄인들과 의인을 딱 구분을 하여서 마음의 벽을 딱 치고 살아가는 자들이 유대인입니다. 이 벽을 누가 부수고 누가 허물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모든 벽을 다 허물었습니다. 죄인과 쌓아졌던 그 벽도 허물고, 지역으로 쌓아놓았던 그 경계도 허물어버리고, 언어로 쌓아놓았던 그 경계도 허물어버리고, 또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무시를 받고 살았던 사람들과의 경계도 허물어버렸습니다. 또 문화도 다 허물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어떤 경계의 장애물이 막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은 어떤 경계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먼저 담이 유대인과 똑같이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내가 말도 섞기 싫어. 저 사람에게는 내가 복음을 전하기 싫어. 저 사람에게 이런 복음을 온갖 이유들과 온갖 방법들과 모습들로 우리들 안에 복음의 경계, 담을 쫙 치놓은 것을 우리는 쉽게 우리 스스로 안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큰 일,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사람은 무엇부터 없어지고 무엇부터 무너진 사람입니까? 마음의 경계부터 무너뜨리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의 담부터 허물어뜨리는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 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는 머리로서는 너무 잘 압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가 얼마나 머리로서는 이것을 잘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행하기까지는, 진짜 삶으로 실천하기까지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그 한마디 복음 전하기가 죽도록 싫은 사람에게, 미운 사람에게 이 복음 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게 우리 안에 쳐져 있는 담입니다. 쌓아놓았던 경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허무는 것은 무슨 능력이라고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있을 때야 이것이 무너지고 사라지고 허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나날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로 살아야 하는 자가 우리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여전히 미워하는, 주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뿐인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큰 일,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경계가 없이 모든 경계를 허물어뜨려버리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길교회에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제 내가 하는 말은 성령이 하시는 말이야 라고 바울은 자기가 하는 말에 대한 출처를 딱 밝히고 난 뒤에, 다음 우리들이 실제적으로 삶에서 만날 수 있고 겪을 수 있고 맞닥뜨릴 수 있는 일을 이제 말씀하기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하는 말씀이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앞에 3장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습니까? 직분자로서 자격과 조건이 다 갖추어진 사람입니다. 한치 흔들림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의 비밀을 깨닫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직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격과 조건이 다 갖추어진 직분을 받은 자 중에게서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요? 어떤 일을 만날 수 있다고요?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까? 가만히 보십시오. 성경 안에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성경 66권 안에서는 이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의 허다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너무 많지만 예를 들자면은 누구가 있겠습니까? 가인입니다. 최초의 인류 처음으로 살인자였던 사람이 가인이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온전하든 온전하지 않아야든 제사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사람 가인이 살인자가 되고 믿음에서 떠난 이유, 그것은 무엇입니까?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고 자기의 제사는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이 외면, 이 외면에서 자기의 분노, 자기의 화가 치밀어 올라서 동생을 살해하고 맙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동생의 제사는 받아들여지고 자기의 제사는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이 시기와 질투가 무엇으로부터 떠나게 하였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믿음으로부터 떠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저버리게 했다. 믿음에서 돌아서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과 비교하는 이것이 얼마나 크고 위험한 일인지 또 우리가 아주 쉽게 그냥 일상적으로 대수롭지 않게 내 자식을 다른 사람의 자식과 비교하는 이것. 똑같은 한 배에서 나왔지만 큰아이와 작은아이를 비교하는 것. 이것이 어떤 한 명에게는 치명적인 상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쌓여간다는 것입니까? 시기와 질투가 쌓여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와 질투가 가인이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가인의 또 잘못됨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배를 삶으로 드립니다. 매일 드립니다. 그렇죠? 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매일마다 드리는 예배마다 우리의 예배를 흡족하고 만족하게 받으실 만한 예배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 예배가 온전하게 하나님에게 연락되지 아니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어야 합니까? 분노하고 화를 내고 모든 감정이 폭발할 지경까지 이르는 그런 마음이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내 예배가 연락되어지지 않았다라고 깨달아질 때는 회개하고 진정한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믿는 자의 도리인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놓쳤다고요? 가인이 놓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떠나게 되는 어리석은 자가 가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거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을 때가 아마 연락될 때보다 더 허다히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어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주님, 내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십시오. 내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자로 세워주십시오. 이 기도가 나오는 우리 그 일교의 모든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뿐만입니까? 또 신약 성경에 지금 바울의 시대에 딱 넘어오면은
데마라는 사람을 우리가 많이 들어서 잘 압니다. 데마는 어떤 사람입니까? 골로새서 4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문안 인사하라라고 했을 때에 그 바울이 문안 인사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데마입니다. 이 데마를 누구와 같이 놓았냐면요. 골로새서 4장 11절에 보면은 의사 누가와 데마에게 문안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누가복음과 또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와 이 데마를 같은 비슷한 동급으로 바울은 생각하고 동력자로 믿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토록 철저하게 믿었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믿고 따랐던 바울의 힘이 되는 동력자가 어떤 지경에 빠졌습니까? 이 디모데 후서에서 이 데마에 대한 결과의 말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에 한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10절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세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라고 딱 말씀을 하는데요. 데마는 어디로 갔다고 합니까? 데살로니가로. 왜 갔다고 합니까? 세상을 사랑하여. 어떻게 갔다고 합니까? 나를 버리고, 곧 예수를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어디로요?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는 당시에 북마케도니아의 수도였습니다. 아주 화려한 도시입니다. 이곳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넘쳐나는 물자와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안전한 곳이 데살로니가인 것입니다. 이것으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갔을까요? 그때 당시에, 바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옵니까? 로마로부터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받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면 까딱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가족도 피해를 볼 수가 있고 전 재산도 몰수당할 수 있는 위험이 따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데마는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그 큰 바울의 동력자,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동력자로 이름을 올렸지만 그 마음 한켠에는 데살로니가로 가면은, 저 데살로니가로 예수만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면은 내가 안전하고 내가 풍족하고 여유롭게 살 수 있는데 라고 하는 이 갈등 가운데 데마는 세상을 더 사랑하여 믿음에서 떠났다라고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마가 오늘 본문과 너무너무 일치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직분을 받은 자입니다. 동력자로서, 섬기는 자로서 그 자격과 조건이 갖추어져 있고 또 믿음의 경건의 비밀을 다 고백하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이뿐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12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믿음에서 떠났습니다. 그뿐만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믿음에서 떠났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가룟 유다가 믿음에서 떠난 원인은 무엇입니까? 돈을 사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더 사랑해야 하는가를,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대목에서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올가미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으로 세워져라 라고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가르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후일의 믿음을 떠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간단한 예로서 질투와 시기 때문에 믿음을 떠난 가인,
그리고 세상을 더 사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린 데마, 그리고 돈을 더 좋아해서 예수님을 버렸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가룟 유다, 이 사람들은 선택을 자기가 한 것입니다. 그죠? 자기가 한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예수보다 더 좋은 것을 찾아서 떠나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일까요? 아주 두렵고 떨리는 믿음에서 떠난 사람의 이야기가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 6절에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자기가 다른 것을 사랑하여서 자기 선택으로 나간 것은 그 개인이 책임을 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을 실족해 하는 그 사람, 다른 사람의 영향 때문에 한 사람이 실족해 하게 믿음에서 떠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지도자로서 아합 왕입니다. 아합이 온 나라 가운데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모든 백성이 왕을 따라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실족해 하는 이 아합의 최후는 처참하리만큼 비참한 자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이렇듯 보았을 때에 오늘 이 시대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아프고 쓰라린 사건들을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목회자의 온전한 그 믿음의 생활이 못 되어서 그 모습 때문에 실족하고 배교하는 사람들 있다는 것입니다. 재정의 문제, 이성적인 문제, 인격이 덜 갖추어져서 복원을 하고 폭행을 하는 목회자. 오늘 이 시대의 교회에 분란이 되는 엄청난 많은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거짓말, 또 사기, 이런 말들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실족을 합니다. 이것은 내가 믿는 기독교, 내가 생각하는 기독교와 너무나 달라 하면서 믿음을 저버리고 믿음을 떠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믿음을 떠났다라고 하는 자들이 오늘 앙케이트 조사를 하면은 청년층에서 엄청나게 높습니다. 청년층이 교회를 떠나는 대부분의 이유가 말과 행동이 다른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고 그 위선과 가식의 모습을 보고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그냥 믿음을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이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다른 사람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이 죄는 참으로 크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극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직분자로서 안수를 받고 또 직분자와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세력이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개인 안에 있는 믿음의 흔들림일 수도 있고 또 외부로부터 오는 믿음의 흔들림일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오늘 바울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서 나를 지금 믿음에서 흔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의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원망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항상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결국에는 데마와 같이, 가인과 같이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일교회 성도 여러분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누가 하나 흔들리는가 잘 확인하고 항상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 믿음의 동아줄로 서로 묶여 있어서 어떤 한 명이 실족하게 되는 어려움을 겪는다면 우리가 믿음의 교제 안에 믿음을 세워주고 복음을 잃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 동력하며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령 안에서 하시는 말씀은 반드시 믿음 안에서 함께 공동체,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성령이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 항상 깨어 있어서 우리들 안에 복음이 역사하게 하고 또 그 복음이 어떤 허물과 경계를 넘어서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전도가 되어지는 우리의 아름다운 삶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만 높임되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